사도신경 17번째 강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수요일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께 감사하며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 격려하면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로 교회가 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사도신경 우리 사실 매일매일 우리가 암기하지 않습니까? 암기하면서 그 짧은 신앙 고백 속에 이 성경 전체가 담겨져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고, 또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사도신경과 같은 이런 신앙 고백을 배우는 이유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배운다고 했고요. 또 하나는 이단 사상에 우리가 물들지 않고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리로 무장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죄 사함의 은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가장 큰 은혜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생은 캄캄하고 소망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세상에서 온갖 좋은 것을 다 들어준다고 상상해 보세요. 즐겁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분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다 주시는데, 원하는 거 다 주셔요. 상상하세요. 다 주시는데 딱 한 가지 안 주세요. 죄사함의 은총은 안 줘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서 최고의 시설과 오락을 즐기면서 사는 것으로 만족할까요? 언젠가는 죽게 될 사형수와 같이 살아간다면 결코 행복하지 못할 거예요.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사는 삶을 동경하면서도 죄사함의 은총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죄사함 안 받아도 좋으니 나 그거 관심도 없고 그냥 지금 좋은 집, 좋은 음식, 좋은 옷 입고 그리고 내가 편안한 시설에서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죄사함의 은총이 뭔지를 깨달은 사람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받아야 될 은혜, 그 은혜 중에 하나, 축복 중에 하나 고르라 한다면 죄사함의 은총을 받기 원할 거예요. 죄사함 은총을 받아야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영적이고 육적이 좋은 것들을 계속 공급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할까. 오늘 아침부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다시 새겼을 때 오늘 아침부터 기분이 좋더라고요. 돈이 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어떤 큰 성공을 이룬 것도 아닌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화목제물의 의미예요. 따라합니다. 화목제물. 화목제물이란 우리를 대신하여 죗값을 지불하고 죽을 존재를 의미해요. 죗값을 지불하고 죽을 존재.
이것이 죄사함의 근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를 믿음으로 사해지는 은총을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초신자 때는 그거를 모르지만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복음의 의미를 깊이 깨달으면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고 우리는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기까지는 그 중간 과정이 있거든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은 희생한 분이 계시다는 거죠. 화목제물. 그리고 여기에는요, 우리 죄인된 인간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과 아들 되신 예수님 사이에서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창조될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타락할 인간들을 이미 알고 계시면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뭐예요? 이 죄인된 인간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치르는 희생에 대한 사랑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걸 생각하니까 그것을 내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짓고 그냥 죽으면 지옥 가는 인생을 위해서 그러면 안 되겠다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우리 저들 구원하자 그러면서 약속하신 게 있었어요. 그 약속이 어디 나오냐? 로마서 3장 25절에 나와요. 로마서 3장 25절. 기록하시고 여러분 하가의 묵상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 기억하면 좋겠어요. 로마서 3장 25절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느니.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시기로 약속하셨구나. 그리고 오랫동안 참으시기로 결심하셨구나. 오랫동안 참으셔서 내가 구원받게 됐고 예수 믿게 됐고 하나님 자녀 됐고 그리고 교회 나오게 됐구나.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인을 위한 화목제물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있어요. 폴란드 영화인 모스트라고 하는 영화예요. 일명 달이라고 하는 영화죠. 주인공은 개폐교회에서 일하는 사람, 다리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다리에서 일하는. 배가 지나가면 다리를 들어 올리고, 배가 또, 지나가고 나면 또 다리를 내리고, 기차가 지나가면 또 어떻게 해요? 다리를 내려야만 기차가 갈 수 있잖아요. 어느 날 주인공이 일하는 곳에 아들이 놀러 왔어요. 아들이 노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 주인공은 배가 지나가려고 하니까 다리를 들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저 멀리에서 푸푸 하면서 기차가 달려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리를 빨리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 아버지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어요. 배가 지나가는 것에 신경 쓰느라고 기차가 달려오는 것을 신경 쓰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먼저 발견하는 것이 바로 아들이에요. 어린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요. 근데 아버지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아들이 자신이 수동으로 다리를 올릴 수 있는 데로 내려가서 기차가 오는 것을 보고서 다리를 내립니다. 근데 다리를 내리려고 하다가 그만 톱니바퀴에 그 아이가 끼고 말아요. 그 순간 아버지가 그 아들이 끼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기차는 점점 더 세게 달려옵니다.
아들을 살리려고 하면 기차 탄 사람들을 전부를 죽여야 돼요. 기차 탄 사람들을 살리려면 아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주인공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다리를 내려요. 기차는 간신히 다리를 통과하여 지나가고 주인공의 아들은 죽고 맙니다. 이때 기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기들이 어떤 위험에 빠졌었는지, 그리고 그 위험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구원받은지 몰라요. 그냥 기차 안에서 그냥 떠들고 즐거워하고 술을 마시고 하면서 여행을 즐기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웬 사람이 아이를 끌어안고 울부짖고 있는 것이 보였을 뿐이에요. 저 사람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 아들로 인하여 자신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모르고 기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이란 바로 주인공의 아들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들을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도 자원하여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자원했다는 것.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런 분이 있을 세상에 어디 있을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게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보면 정말 사람들에게 얼마나 참 실망합니까? 그렇죠? 나를 사랑한다는 사람조차도 때로는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감사치도 않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예수님도 스스로 자원해서 화목제물이 되어 우리의 범죄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근거는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 부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1초도 안 되는 말이지만 이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두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2000년 전 것인데 오늘날 나에게도 이게 적용이 되는가, 유효한가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고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으니까 그 십자가의 은총을 직접 받을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 죽었을 때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과연 나를 위해서 죽었는가? 저는 어렸을 때 궁금하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예수님 죽은 거 보고 예수님 부활한 거 봤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지만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또 한 가지 의문은 뭐냐면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했는데 나의 삶을 보면 아직도 실수하고 죄를 짓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해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의문이죠. 이 두 가지 의문을 동시에 해결하는 구절이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참 너무나도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요한일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하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2000년 전에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가 되어주신다. 에드보커트, 대언자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날 태어난 우리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황영선이를 위해서도 하나님 죽었어요. 내 피가 황영선에게도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보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지만 그 은총의 결과를 가지고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대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대언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 대언한다는 이 말은 성령님의 역사이기도 하는데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에드보컷. 변호사라는 뜻도 있고 위로자라는 뜻도 있어요.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지금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일단은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선언해 주세요. 이것이 칭의예요. justification. 그런데 이것은 법적이고 신분적인 거예요. 실제로는 아직도 우리에게는 죄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죄의 유혹을 받고 다시 범죄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기 전 옛사람의 죄악된 습관이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유혹받으면 또 죄에 넘어지기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역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황영선의 죄를 짓고 넘어졌지만 내가 이 황영선이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렸습니다. 하나님, 저가 회개할 때 내 피를 적용해 주세요. 10번이고 100번이고 7 곱하기 70 490번 그 이상도 그렇게 해주신다.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자신이 자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백해야 된다. 죄를 철저히 인정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럴 때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 약속은 확실하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안 믿어주면 믿고 싶다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요? 이것은 내가 좋은 신발을 사고 안 사고 좋은 옷을 입고 안 입고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사함 못 받으면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거 누려도 우리는 사형수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요. 제사함 받으면 아무리 초라하게 살아도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말이 곧 신실하신, 그래서 약속을 꼭 지키신다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이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이런 과정을 거치며 조금씩 죄의 모습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는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 죄 안 지어, 난 저 사람보다 깨끗해,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죄를 발견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까지 발견해내서 회개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게 성화예요. sanctification. 성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영접할 때도 회개해야 되지만 그 후에도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자신을 살피면서 연약하여 짓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면서 비유하셨죠. 목욕과 발 씻음의 의미.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십니다. 뭐예요? 목욕한 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 영화 모스트의 그 주인공의 아들이 희생당한 것을 기차에 탄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죠.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나중에 알고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면
내가 주인공 아들의 희생으로 살아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들의 죽음이 없었다면 내가 살아날 수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뭘 할 수 없잖아요. 이미 주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다 해놓으셨어요.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기차가 이미 지나갔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 주인공의 아들이 나를 위해 희생했구나라고 받아들고 믿고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흥청망청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나도 그 아들처럼 누군가를 살리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사건을 나를 위한 것으로 진실하게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즉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루이스 팔라우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한 번은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에 많은 사람이 참여했는데 그 중에 특이한 사람이 참여했어요. 여성인데 게릴라 전사였던 여성이 참석했어요. 그 여성은 그 목사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내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도록 부름을 받았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제단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에 그녀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살인도 서슴지 않았던 아주 무서운 여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녀는 예수님을 위해 나머지 생애를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왜요? 자기같이 큰 죄를 지은 사람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페루 빈민가에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했어요. 매일 2,000명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일을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 순간 사람의 삶은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변화가 일어났죠? 물론 이런 믿음의 변화가 천천히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대속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즉각적으로 믿어야 될 사실이지만 우리가 잊어버릴 때마다 다시 기억해야 돼요. 성경 읽으면서 기억해야 되고 또 설교를 통해서 반복해서 들었을 때 다시 내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는지를 깨닫고 정신 차리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수없이 전했는데 오늘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반복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루하지 않아요. 복음은 지루하지가 않아요. 정신 차리게 만들고요. 감사하게 만들고요.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는 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믿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믿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믿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자꾸 말씀 듣는 자리에 나와야 되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 알아도 말씀 듣지 않으면 또 죄를 짓게 되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아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찬양하시죠? 이 찬양을 작사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노예상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 노예선 그레이 하우스를 타고 다니면서 노예를 잡아 팔아넘겼어요. 그런데 1748년 3월 10일 그가 타고 다니던 그레이 하우스 배는 침몰 위기에 빠지게 돼요. 배가 완전히 바닷물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자 그때 존 뉴턴은 죽음의 공포라는 걸 느껴요. 그러면서 지금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받지 이제 기회가 없지 하는 생각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때 그는 지옥에 대한 공포를 몸으로 떨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돼요. 간절한 기도 가운데 폭풍은 잠잠해졌어요. 모두 배에 탄 사람들은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믿게 되었어요.
그 폭풍 속에서 살아난 그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도 믿게 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는 노예 상이었어요. 노예를 파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교회 다닌다는 것 외에는 회심 이전의 상태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흑인 노예를 잡아들였고 흑인 여자 노예들을 강간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믿으면 도무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다 어떤 섬에 머무른 동안 열병을 앓게 돼요. 그는 그때 다시 깨달아요. 내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러면서 절망하게 돼요.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구나. 그런데 그는 노예선을 운영하는 사업을 버리지는 않아요. 그의 신앙의 이해가 깊어지기는 했지만 그는 여전히 노예선을 운영하는 사업가로서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영국으로 돌아온 뉴턴은 갑자기 큰 병 걸려요. 죽을 병에 걸린 거죠. 그 결과 그는 더 이상 노예선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고 영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었던 조지 슈필드와 존 웨슬리 목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믿음의 큰 성장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그는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는 노예제 폐지론자가 되어 활동하게 되었고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제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사람도 간혹가다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변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계속해서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붙잡고 씨름해야 돼요.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괴로움으로 다시 눈물의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 죄성이 조금씩 사라지고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함받은 것은 결코 값싼 게 아닙니다. 복음은 값싼 게 아니에요. 너무 귀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귀하게 여기지만 어떤 사람은 복음을 너무나도 값싼 것으로 그냥 교회 나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구나 하고 여전히 세상의 더러운 육적인 정욕을 따라 사는 법을 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회개하면 용서받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래서 회개나 죄사함을 너무 쉽게 여겨서는 안 된다. 안 되죠.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는 심각한 마음을 갖지 않는 한 결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깊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그런 이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이제 짧은 신앙 고백을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어떤 죄라도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은혜에 합당한 거룩한 삶, 용서하는 삶,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